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좋잖아요. 웃으며 사시면 됩니다. 우리 2017년도 우리 전교인 순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귀한 주제를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런 귀한 제목의 말씀을 주었는데, 오늘 비가 오죠. 우리 섬에 못 가겠죠. 섬에 비가 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다. 뭐 어디 다른데 뭐 갈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한 강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가 10강입니다. 10강의. 10강의를 하는데 아침에 한 7강의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밥 먹고 3강의 해서 총 10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왜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7년도 주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 그랬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좀 우리가 좀 힘있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 기본,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이번 수련회 때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입니다. 오철로 목사님 딸이 대학을 딱 갔는데 이제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고 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골격을 알고 있는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걸 깨닫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나를 갖다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지 읽지도 않고 성경은 까막눈이고 그냥 메시지만 받고 그래. 그래 막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래요? 하나의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좀 우리가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단체에서는 성경을 안 본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 성경 모르면 안 되지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또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조직신학 10강의를 하는데요. 조직신학이란 뭐냐? 다른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여기 이렇게 씁시다. 조직신학이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서 주제들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거. 이게 지금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일단 뼈대를 딱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조직적으로 좀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면서 옆에 누가 뭐 이상한 종교에서 이단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성경 들이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성경 모르고 성경이 조직적으로 내가 딱 뼈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에게 속는단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좀 우리가 사실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죠.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반가로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은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주 만물 지금 움직여가는 거 보세요. 사시사철. 예?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이 돌아가고 이런 거 뭐 이게 지구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시라니까요. 예? 그런데 창조하시는데 질서 정연하게 모든 걸 창조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자연을 창조합니다. 자연을 창조를 하는데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나무와 식물은 땅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는 날개를 주어가지고 공중에 훨훨 나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왜 자꾸만 모든 게 문제가 오느냐? 질서에서 벗어나고 원리에서 이탈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오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돌아가는 것은 질서대로 움직여야만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나 물고기가 밖으로 나갔다. 그럼 문제가 오지요. 그렇잖아요? 자, 자연을 이렇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도 보세요. 자연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들으셨냐면은 이 자연 창조는 물질 창조고 영적 창조를 하셔요.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창조를 하는데 천사를 창조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천사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천사가 타락되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 먼저 벌써 사단이 되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가 먼저 창조되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이따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영혼을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독특한 존재.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 배경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냐 아니면 영광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술 담배를 잡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러면 정시로 모시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
그런데 영광이 안 되고 꺼림칙으면 먹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목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동실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고요. 그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영적인 놀라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죠. 교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뭐 사모노를 살아라, 뭐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짐승하고 다르죠. 그리고 불신자하고 다른 게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영적인 이 사귐, 이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의미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깨어졌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삶을 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교제가 있는데 영적인 교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뭘로 나눌 수가 있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뭘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표현하는 방법. 예?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찬양. 또 예? 기도 또 예배 또 그렇죠. 다른 게 아니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 요소. 첫째로 아까 이야기했죠.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오늘 또 우리가 딱 지금 이것도 예배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딱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딱 하잖아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건 찬송이거든요. 찬송.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막 찬송할 때 너무 우리가 산만하게 막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되겠죠. 예,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찬송도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중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하는 그런 찬양 말고 진짜 내용은 깊은 곳에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6장 우리 2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찬양을 하고 다윗이 악기를 착 켜는데 이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영적인 굉장한 비밀이 찬송 속에 담겨 있죠. 우리가 찬송하고 잘 하면 막 우리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막 힘을 얻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그것을 알고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성가대.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이 막 앞서서 나가지 않고 찬양대를 제일 먼저 앞상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고 군인들은 뒤에 따라가요. 왜 그래요?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전쟁은. 우리 지금 막 북한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트럼프하고 막 김정은이 하고 막 기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럴 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양쪽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요, 저쪽 그 동해안 쪽에 막 그 뭡니까? 그쪽 바닷가 주변으로 원자력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원전, 예? 뭐 몇 호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거기다 한번 쏴봐요. 미사일로. 하나만 원전 터져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저게 좋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배 때 뭐가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대표 기도가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 김영문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김영문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셨어요? 우리 김규태 집사님, 김영문 권사님이 딱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뭘 생각했어요? 네. 너무나 갑작스럽죠? 같이 기도하셨죠? 예.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거 뭐 묻냐고 나한테 지금 김규태 집사님이 나를 막 쳐다보고 막 약간. 예. 근데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 혼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청중들이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동일하게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표 기도에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찬양대가 찬양을 와서 했는데 찬양대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예배 실패한 거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찬양대원을 대표로 했는데 같이 찬양대원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저건 찬양대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실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대표로 누가 딱 기도해, 주일날 딱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저분이 대표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그 응답이 나에게 와. 근데 응답이 왜 그분이 기도한 응답이 내게 안 오는가? 나는 저건 저 양반이 기도하니까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누가 대표, 아이고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들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좀 기도 좀 짧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불신앙하고. 에?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일이 조금 길으니까요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가서 그냥 아이고 참 고고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생각합니다. 아니 뭔 기도를 저렇게 해? 아이고 저건 기도도 아니요. 저건 맨 육신이구만. 그러고 이제 판단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부터 실패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이렇게 제가 이제 조곤조곤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대표 기도 한번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막 토요일날 막 잠 못 자죠?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응? 아이고 저것은 완전히 너무나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고만 이건 틀렸어. 진짜 종교적인 기도야. 막 이런 생각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되고요.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게 이제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아마 저 목사님이 막 집에서 싸웠나 보고 막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목사님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독하는 게 설교자거든요. 대독.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대변인의 말이 아니지. 대통령의 말이야. 이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미션을 수행하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따로 나 따로거든요.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버렸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못 살아남아. 그래서 방패막이를 저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저는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심부름하게 해주세요. 헌금. 중요하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지난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야.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사람을 보고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11조는 헌금이 아닌 거구나. 왜?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뭔가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헌금은.
그런데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렇구나.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10의 1조나 헌금을 드리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러잖아. 시험해봐라. 참 시험해봐요. 이게 어느 목사님 제가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요. 되기 전에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올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죠. 한 달에 5만 원 받아요. 5만 원. 5만 원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불신자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그런데 사모님은 4대째 장로님 가정이라. 이게 사모님이 믿음이 있는 거라. 5만 원을 직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 딱 부인한테 딱 주니까 5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한 달 살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을 딱 놓고 딱 떼는 거예요. 쌀을 얼마 먹으니까 쌀값 띄고 전기세 띄고 수도세 띄고 공과금 띄고 뭐 띄고 하니까 10의 1조를 못 내고 드려. 그런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띄워보니까 5만 원 가지고는 절대 못 살으니까 우리가 도둑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금식을 합시다 그러더래요. 금식을. 한 달에 3일을 금식을 합시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1조 드리고. 3일을. 이야, 참. 그러니까 11조를 손댈 수는 없고 3일을 금식하고 결단하는 그달부터 자기 집, 자기가 굶어본 적이 없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모든 게 끝나버릴 때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그 간증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딱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창조의 이런 목적이라 이 말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데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시는 모든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을 감정에다 받아서 그런다. 감정.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들을 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야 돼. 왜 감정에다가 자꾸 기분 좋다. 은혜 받았다. 감정에다만 자꾸 받으니까 금방 우리 이 영적으로 기복이 자꾸 심한 겁니다. 기복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그리고 분별을 못 하겠어. 저도 어떤 때는요 분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양반이 진짜 세계복음 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아니야. 왜 그래? 감정에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안다. 진짜 끝난 거죠. 왜냐?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죠. 이 인간이 내가 누구냐? 짐승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짐승은 아닌 것 같아.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에 있어서는요,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란 말이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랬죠.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설교할 때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영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혼. 그래 쉽게 알아들어요. 달라요, 같아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왜 달라요? 뭐가 그래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이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죽으면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옥이 없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 따라가서 지옥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완벽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축복이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 엄청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해야지, 정복당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빗나가는 거죠. 빗나가는 거죠. 왜냐?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꼬북 노릇합니까? 예? 일에 꼬북 노릇하고 사람의 꼬북 노릇하고 막 돈에 꼬북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보셨는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하도록. 이게 큰 축복이죠. 안식.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안식.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나?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가? 매일 점검해야 돼요. 안식.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요, 진짜 기도 속에 딱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위하여서 다 방향 맞추고만 있으면은요, 참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이 와요. 왜냐? 너무 세상 사람들의 세상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안식이 없어.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으면 안식이 깨지질 않지.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오잖아. 일단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안식이 와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요즘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막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와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 깨집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건데 말이에요. 응?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들에게만 축복의 이런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참 저는 저것을 보면서요. 이야, 진짜 우리 인간이 복 받았구나. 에덴의 강이 흐르는데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는데 4개의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쫙 흐르면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뭔 강이냐면 비손강.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거기 보면은 기혼강. 이런 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유프라테강. 이런 강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비손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은 물질 이런 뜻이에요. 돈 이런 뜻. 그러니까 막 그 땅에 금은 보화들이 막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금반지 차고 다니잖아요. 네? 왜냐? 이게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이, 목사님, 그거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육신도 있잖아, 우리 몸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영만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금은 보아. 그러면 기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돈만 갖고 못 살아.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왜? 어젯밤 못 주무셨어요? 예? 비가 오니까 조금 끈적끈적하죠? 예?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만 거기서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뭡니까? 결실. 결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예. 그런 결실,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결실을 맺는 축복이죠. 그리고 뭡니까? 유프라테, 능력. 힘이 없으면 안 돼. 영육간에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이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뭐하라고 하느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뭔 이야기가 나오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스려라,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이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누려라 이 말이고, 한마디로 도둑놈이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탄이 도둑질해가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완벽한 축복을 준 인간을 뭐 합니까? 인간이 여기 6번째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가서 모든 것들은 마음껏 네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하되
동산 중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를 만든 분이 있어.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 지켜. 행위 언약. 축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집요하게 속이잖아요. 따먹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따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은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졌어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면 안 돼. 사단, 천사, 루시엘, 루시퍼는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죠. 자, 여기다가 7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두 제도를 주었는데 그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주었습니다. 요 두 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한 기관인 줄 알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간론을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요 세 번째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는? 우리 원수, 마귀. 마귀론. 요놈은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갖다가 집어넣은 놈이 이놈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 너무 시기가 돼가지고 죄를 갖다가 탁 집어넣어요. 가장 인간이 약한 부분을 탁 건드는 겁니다. 마귀. 자, 천사의 종류가 있어요. 왜 마귀론의 천사가 나오냐? 천사부터 원래 천사가 마귀가 됐기 때문에. 천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천사 종류를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무슨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가엘. 그 다음에 누시엘. 누시퍼라고도 하죠. 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 예수님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야. 굉장히 센 미가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저 바사국군 이 사탄 누시엘이 그걸 기도응답을 방해하니까 미가엘 이 천사장이요 군대 장관이 가서 딱 바사국군 꺾어버리니까 기도응답이 21일 만에 오죠. 그리고 이 누시엘이라는 이 천사는 뭘 담당했어요? 찬양을 담당했어요. 노래, 찬양.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누시퍼, 누시엘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어디에 나오면? 이래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어디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루시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계명성 그렇게 나오죠. 계명성. 근데 뭐 찬송가에 계명성 들어간 거 그걸 없애라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계명성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예. 계명성은 그게 이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이런 종류인데 두 번째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어떤 전쟁이 벌어졌느냐? 이 누시엘이라고 하는 루시퍼가요, 저 하늘 하나님 보좌 북극성 그 높은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죠. 미가엘 군대장관과 누시엘 그리고 쫄개들 싸움이 붙었어요. 여기 두 싸움을 붙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 미가엘은 군인이요. 루시퍼는 가수야. 가수하고 군인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뭐 말도 뭐 할 필요도 없죠. 군인이 단발에 꺾어버리지. 그래서 여기에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 지상으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쫓겨나.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해요.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라. 이게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싸움이 벌어져. 자, 이유가 왜 싸웠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4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찬탈하려고 요게 교만해가지고 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막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를 통하여서 사탄이 얼마나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자, 그 결과 아까 이야기했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자리에서 이탈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찬양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넘봤단 말이에요. 그게 죄야. 죄야. 이따 이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죄.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탈되어지는 게 죄라. 이제 그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 이 지구상에 출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존재는 이제는 개나 고양이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예?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막 광명의 천사를 탈을 쓰고 막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탐심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은 흑암이 무너져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가지고 막 내 주장하고 내 막 그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요 사탄이 막 꺾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꺾여. 희한해. 그런데 주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자아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죠? 네. 주님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흑암이 도망가. 그런데 내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탄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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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나. 이게 난리가 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어디 갔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양보해버리고 그래 더 희생해버리고 예? 내가 더 해버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속인단 말이야. 승리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 이게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입니까?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이 사탄은 속여요.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우리 암송했죠? 예? 암송 한번 해볼래요? 가물가물한데. 창세기 3장 6절 시작. 그래 여자가 어찌요? 아 진짜 이야. 에? 아이고 자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도 대단하네. 여자가 그 나무를 준 본즉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요 세 가지로 인간을 계속 지금도 공격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만들어요. 다 걸려들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봐도요, 4장 1절, 11절.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가서 봐도 여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을 때 돌덩이를 들어다가 뭘 만들어 봐라고요? 떡 만들어 먹어라. 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에? 성전 꼭대기다 세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세상 좋은 거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떡이 뭡니까? 떡이 먹음직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보암직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요한일서 2장 16절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 가서 봐도요. 요한일서 육신의 정욕과 그렇게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생에 자랑하는 거. 그렇죠. 육신의 거, 먹음직, 그리고 안목, 보암직, 자랑하는 거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사탄이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면서 속이는 겁니다. 자, 오전 1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러한 성경을 이런 신학의 골자를 가지고 딱 만들어서 이 신학이 나의 신학이요, 나의 신앙으로 발전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개인의 언약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